저는 가끔 저에게 병을 고치는 은사, 이제 신유의 은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은사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역도 훨씬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물론 제가 힘써야 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또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잘 전하고 나누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저에게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다면 사역에 더 큰 보탬이 될 텐데, 그리고 제가 사역을 좀 더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없어도 상관없으십니까? 여러분이 바라시는 대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바라시는 대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병을 고치는 은사를 혹시라도 받게 된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 정말 열심히 뜨겁게 감격스럽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정말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행하신 그 표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냥 믿었다고 돼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탁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이 말하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말하고 원문에 보면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와,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야, 너희들은 나를 안 믿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병 고치는 은사를 정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병을 다 고쳤습니다.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를 찾아올까요? 당장 이거 터야 됩니다. 저희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정말 금방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의심치 않으시지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있구나,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성장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놀랍도록 축복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 있으실 텐데, 인생에 우리 인생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에 학생 같으면은 내가 반장이 되고 내가 반에서 1등을 하고 심지어 전교에서 1등을 했어.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쉽게 느껴지죠.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확신이 생기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도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다른 어떤 친구들보다 나를 인정하신다는 그 확신조차 생깁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이 실패 가도를 달릴 때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내 예배 안 받아주시는 것 같고, 내 진심을 몰라주시는 것 같고, 나한테 멀어져 계시는 것 같고.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우리 신앙이 안타깝게도 표적에 근거한 신앙일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신앙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표적,
내 눈에 보이는 그 표적들에 내 신앙의 뿌리가 내리고 있을 때에 우리 신앙에는 그러한 현상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적이 오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성적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지 않으셨다고, 나를 돕지 않으셨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용비어 청가에 이런 유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아니 흔들림으로 그 꽃이 아름답고 그 열매가 성하도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아니하므로 흘러서 내를 이루어 바다에 가느니. 여러분,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꽃을 잘 피우려면은, 열매를 잘 맺으려면은 뭐가 중요하죠?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고 시내를 이루고 그것이 바다로 나아가려면 뭐가 중요하죠? 샘이 깊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늘 우리에게 성공 가도만 허락하실까요? 우리 인생에? 제가 40여 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늘 성공 가도만 허락하셨을까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은 세옹지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한테는 예외입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세옹지마라 그럴 때에,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늘 성공 가도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조건에서 살게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저도 교통사고 나봤거든요. 정말 아무 잘못 안 했어요. 그냥 신호대기 하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트럭이 꽝 받더라고요. 아직까지 저는 그 후유증을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런 상황을 저에게 허락하시는지 아직까지 해답을 잘 못 찾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그때 제가 사역의 양이 너무나도 많았었는데,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제가 12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제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지긴 했는데, 저는 그걸로만 저는 납득을 하고 있지, 사실은 그 외에 무엇으로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같이 바람을 맞는 거죠. 이제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려워지겠습니까? 가뭄이 찾아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물을 구하러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거고요, 샘이 깊은 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뿌리 깊은 나무가 뭐예요? 샘이 깊은 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원천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깊음 그 자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의 삶, 샘이 깊은 물의 삶,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여러분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바람이 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가뭄이 나에게만은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마도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40대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거의 똑같은, 어쩌면 더 많은 인생의 고민을 안고 저는 살아가고 있고, 50대면 50대로서, 30대면 30대로서, 60대면 60대로서 그 세대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 절망, 힘겨움을 똑같이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우리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수원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만난 우리 노진준 목사님의 인생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목사님은 약한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한 목사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은 나를 오픈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내가 약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를 만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4년 동안 기도했대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거죠. 바람이 불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뿌리 내리게 해줄게. 가뭄이 찾아오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울라프처럼 네 머리 위에만 비구름이 있어가지고 네 머리 위에서만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네가 원한다면 내가 너의 샘의 근원이 되어줄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싸움이 바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의 싸움이 아니고 나의 여러 가지 형편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통장의 잔고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싸움이요.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될 그 싸움, 그 씨름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나서 그가 한 가지 안 해본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씨름을 걸어오셨고 그는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선물로 받게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다. 야곱이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은혜가 뭐였냐면은, 축복이 뭐였냐면 나와 씨름하게 해줄게. 나랑 씨름하게 해줄게. 내가 너의 삿발을 붙들고 있을 테니까 네가 나와 한번 씨름을 해봐. 이거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삿발을 붙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씨름 안 할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조금 교양 있게 좀 신사적으로 합시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그렇게 교양 있게 신사답게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진흙탕에서 떼굴떼굴 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 봐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 갖고 나는 하나님을 알아. 얼마나 교만한 얘기인지요. 하나님과 한번 굴러보셨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이기려고 안간힘을 써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셨고 그 씨름 뒤에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야곱을 축복하실 때 야곱의 마음이요, 하나님께 굴복했어요. 항복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끊어 놓으실 때에 그는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와 씨름하시는데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달라는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좀 교양 있게 신사적으로 그렇게 갑시다. 하나님. 우리 입에서 기도가 나오긴 나오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잖아요. 진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이 예배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야곱이 이 마음을 갖기까지 수십 년이 걸린 거예요. 수십 년이. 평생을 인간적으로 자기가 그 생각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살아오다가 드디어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얻어맞고 나서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 안 해주시면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드디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까지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연단과 씨름을 해오실지. 그러나 그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은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나의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복음이 되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일학교 때 당연히 배웠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부활승천하셨다. 당연히 다 배웠죠. 문제는 뭐냐면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감격이 없는 거죠. 그 십자가가 은혜가 되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십자가를 주실 것이 아니라 제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든지 돈을 주시든지 하나님 뭐 제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시든지 우리 마음은 정말 그게 거기 가 있는 거죠. 뭐예요? 표적을 구하는 신앙.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이잖아요. 전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기까지 우리 인생은 수많은 바람과 가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과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나의 질병이, 나의 가난이, 내 삶에 찾아오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있다는 그 확신만 있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하자고 하시고 나랑 같이 진흙탕에서 한번 뒹굴어 보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허례허식이나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참 불행한 거고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구하는 것 눈물로 구했다 그랬어요. 야곱이 눈물로 하나님께 정말로 눈물로 예배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정말 진심을 담아서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아마도 그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아마 섣불리 예수님의 편에 서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사람들은 우리 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저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메시아가 분명한데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 직접 이야기를 드리려고 지금 찾아온 겁니다. 어쩌면 니고데모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2절 3절을 보면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그 리더십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니고데모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만큼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지금 그 확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었어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다. 그리고 저분은 분명히 메시아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겁니까? 못 보고 있는 겁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봤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표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거듭나야만 볼 수 있는 나라예요. 거듭나야.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뭘 봤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알렉산더나 율리수스 카이사르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의심치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이거는 군중들이 무지몽매해서가 아니에요.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까지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 위대하고 강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줄 알았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셔야 되는데도 제자들은 그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확실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조차도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불행해져요. 우리 신앙의 중심에 표적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수많은 군중들이 했던 그 실수,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가 저지르고 있는 그 실수를 우리도 똑같이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은 아들, 딸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겁니까? 그렇다면 자식이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축복을 못 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고 그 거듭난 스탠스를 유지하며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문정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서 그만한 신전이 없었어요. 로마 제국 전체에서 최고의 신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에는 매년 수십만 명의 순례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순례객들이 그냥 빈손으로 옵니까? 성전이 거둬들이는 수익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로마의 정치 자금으로 들어갔고 로비 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순례객들이 몰려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있으니까, 헌물을 하고 있으니까, 제사장의 그 수가 어마어마하고, 거기에 도살되는 그 양의 수가 뭐 수십만 마리에 달하고, 그러니까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라 그랬습니다. 강도의 소굴. 우리는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부르고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면 아닐 가능성이 더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 친구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성공가도를 달릴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멀리 하십시오. (2000년) 전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세상에서 내세울 곳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는 부모와 함께 유대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 중에 하나인 나사렛에서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예루살렘처럼 크고 화려한 도시도 아니고 유대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인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키우던 마구간을 처소로 빌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태어나서 보니까 누울 곳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축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그들이 먹이를 먹던 구유를 빌렸습니다. 이제 탄생을 축하해 줄 사람들을 초대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올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초대했고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러 와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십니까?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